마라나타. 우리 앞뒤 인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한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창세기를 주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제가 이제 기대하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오늘 주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항상 뭔가 해놓고 왜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사실 전 상당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건 사실 옛날부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제가 항상 놓쳤어요. 이게 방언 기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같은 얘기가 처음에는 뭐 랄랄랄룰루 막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의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마 이제 물론 이제 뭐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같은 얘기가 나오는 나도 내가 들으면서도 하면서도 제가 막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언이 뭐였냐면 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데우크라샤스. 그냥 항상 얘기하다 보면 데우크라샤스, 크라샤스, 데우크라샤스,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느 영화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되는데 신부 수업이라고 이게 이제 뭐 신랑과 신부의 그런 결혼하는 수업이 아니라 사제가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사제가 이제 그런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신부 되는 이제 그 수업 받는 그 신부 그분이 갑자기 이제 지금 하도 오래가 돼서 이제 뭘 하면서 데오크라샤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완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엄청 많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고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저기 뭐지?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옆에 여자가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제 영혼이 데우크라샤스, 데우크라샤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감사를 이제 하나님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들어내면서 정말 제가 어느 자리에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쓰임을 받고 이 어떤 그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정말 말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영혼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제가 하는 이 사역 속에서 얼마나 물론 이제 사역에 저 같은 거한테 사역을 맡겨주신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왜 은혜를 깨닫고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밀조차도 이제는 비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밝게 드러내 주시면서 막 은혜가 되니까 저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더 깊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한량없는 감사.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제 감사는 여러분의 감사, 또 우리 모두 감사는 하나님의 감사. 그죠? 겸손한 겸손이 있고 또 교만한 겸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제 교만한 감사가 있는데 진짜 겸손한 감사가 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언어나 소리로 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다가 뭔가 심겨놓은 신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속으로 우리가 깨어들어 그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마리아 목장이 저희 이제 모든 돌아가면서 목장님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 목장 이제 우리가 그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왜 선교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영씨 자매가 또 이스라엘 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아요. 너무 때가 가까운 걸 가서 느껴야 하는데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기가 딱 통하는 거야. 아까 그 감사하다는 표현처럼 갑자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저는 그거를 막 이미 하나님이 심겨놨기 때문에 이게 언어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가르치고 뭐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쫙 그냥 통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에다 심겨 놓으셨구나. 근데 마리아 목장님 이제 목장 회의할 때 우리 서경이 또 집사님이 또 이제 아프리카에 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어떤 상황이 어때 하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너무 가깝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지역이 아니라 각 모든 어디 구석구석에다 다 뿌려놓으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앞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또 확 또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 너무 잘 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설명해서 들을 얘기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는 설명해서 들을 얘기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 앞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놓은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신비에 새겨놓은 그 말씀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이 막 그냥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이긴다는 거야. 모든 어떤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육체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과 우리 육체에 내려놓는 거, 이제 비우는 거, 다 맡기는 거, 이게 예수님의 한 방에 그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즈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반응할까? 그 반응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반응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해 주세요. 반응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 반응이 정말 더욱더 반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어떤 기대하시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사실 그 제목이요.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데 남은 자만 이제 구원하라. 근데 제가요 이거를 보통 왜 우리가 글씨를 잘못 쓰면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받침이 잘못되면 왜 이게 요즘은 하도 기계가 좋아가지고 왜 컴퓨터가 글씨를 고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연속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옮겨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모아놔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13년 만에 처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남은 자만 구원 오늘이 이제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돼. 두 번 설명을 하는데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것 해가지고 제가 제 자료로 옮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면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되거나 뭐 그 낱말이 잘못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고쳐주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저는 여기다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딱 이연속 자료를 옮겨주는 순간 남은 자들을 구원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제목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남은 자들만 구원하라.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남은 자들만 구원하라. 제가요 얼마나 저 혼자서 놀랐는지 말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의 그냥 간증이에요. 근데 오늘 남은 자만 구원하라는 것은 사실 누구냐면 숨겨진 자들. 마지막 때 숨겨진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구원하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통해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잖아. 지금이 완전히 흑암의 시대예요. 근데 흑암의 시대는 작은 불도 밝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숨겨진 자가 뭐냐면 이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 예? 남은 자를 구원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남은 자를 구원하라. 이게 이제 제목을 바꿔주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늘 반응하는 이제 깨어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체질까지 깨어 있어서 체질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는 심령에서 뭔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영혼의 마음에서 깨달아지면서 지식으로 전달되면서 이게 체질까지 그냥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이제 체질까지 반응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언제냐면 화요일 날 9월 24일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2시 반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쫙 훑어봤어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드린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왜냐면은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참 충실하게 잘 들으시는데 주일날 이 중요한 부분을 안 들을 그냥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제 할 수 없어. 왜냐면 지금 이제 해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너무 귀해서. 전체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전체를 하나님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 6장 안에 모든 걸 모아놓은 거를 아주 그냥 엑기스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는데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으면 그냥 말고 듣는 사람만 듣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해서 제가 한번 또 총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안타까우시겠다. 막 그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우시겠다. 첫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냥 그 하와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그냥 가슴 부푼 가슴을 안고 내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그런 지체를 만들기 전에 그들에게 많은 이것저것 그냥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죠? 정말 6째 날까지 그래서 이제 7째 날까지 마치셨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해라. 그 감사가 이제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지으신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사귀다, 지내다, 보내다, 주님과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늘 주님 향해서 정말 바라보면서 그것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나면 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하겠죠. 그걸 알아가는 게 이제 예배고 그 예배를 가지고 또 삶이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또 삶이 예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큰 똑같은 어떤 동산 중앙에 그냥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냥 선악과를 먹었냐 이런 생각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것도 다 책임지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늘 모든 것이 멸망이 되면 심판 옆에는 항상 구원이 같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지금 몇 번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러나 항상 기회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내용보다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깨워 주셔서 지금 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이제 그러고 났는데 왜 그랬을까? 왜 에덴에서 그렇게 추방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결국 가인에게 이루어지고 가인이 결국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아주 형제살인 끔찍한 범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범죄가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이거 뭐 정말 너무 그냥 슬프고 아프다. 이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이라는 희망의 끈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셋을 택해서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좀 뭔가 잘 나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또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얼마나 그냥 성적 어떤 그런 폭행으로 인해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다 취해서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이제는 969년 최고 나이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특히 무드셀라가 왜 969년에 최고의 오래된 삶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속에서 심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아닙니까?
65세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69세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니까 에녹의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냥 갑자기 진짜 이사야가 정말 하늘 나라를 목격하고 막 정말 두려워서 막 난리를 친 것처럼 에녹도 아마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막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너희들 정말 조심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똑같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노아를 택하시잖아. 노아를 택해서 이제 120년 남은 거예요. 120년 동안 이제 준비하는데 또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마지막에 이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못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탄하신다는 그 한탄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막 뭔가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화가 나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아프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모의 아비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들을 내가 하나님 아담한테 이 자식도 그 부모를 닮고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자식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그 원래 또 다른 해석으로는 수학적 계산이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도무지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을 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방법, 대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간들을 살려보려고 대안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뭔가 다른 대책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다가 확 물로 다 홍수로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시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대. 그러나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들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냥 구약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는 좀 잘 됐냐 이런 거지.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힘드시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탄이 저도 한번 그 한탄을 소리를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한그릇 주었느냐 그러시면서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에 무수부지하신 진짜 절대자신 하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는 그 저도 한번 목격했던 그런 이제 상태가 되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나만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이제 또 함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셈에나 야벳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함에 맞춰서 이제 그 창세기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스를 낳고 또 함이 리므롯을 낳고 근데 리므롯이라는 것은 뭐 용사의 영걸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이제 그게 좋은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폭군이고 아주 그냥 뭔가 굉장히 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그 라멕의 어떤 그런 뒤를 이어가지고 라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으로 이어지고 가인의 죄악이 77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라멕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제 셋을 낳지만 결국 그것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늘의 천사 아들들이 이제는 딸들을 이제 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멸망이 간 거야. 그래서 그러고 리므롯을 낳고는 이제 그 다음에 리므롯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탑을 쌓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단은 항상 겨루는 쪽으로 가죠. 항상 이제 겨루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겨루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사실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걸 다 홍수로 쓸어버릴 수는 없어.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내가 무지개를 만들고 내가 더 이상 너희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그럴 힘도 없어. 이제 물도 없어.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이제 근데 모두를 다시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또 죄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합력하여 막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확 다 흩트러 버리시고 혼잡해 하시고 이 사람들 땅에서 다 지면에서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철저하게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자유 의지를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1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모드를 바꾸셔서 동행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권을 주잖아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제가 요즘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샅샅이 그냥 제가 막 뒤죽이는데 얼마나 요즘 은혜가 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모드를 바꿔서 이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그 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백성 자녀를 주고 막 뭐 심지어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바라본 내가 이렇게 줄 거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약보다는 이 신약이 더 정확한 표현 내용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주고 땅을 주고 너에게 주권을 주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행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동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축복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이제 모두가 이제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도 부르시는 과정도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데 이제는 잘 나가는 사람도 부르실 때는 아주 바닥에다 다 때려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이 땅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 장막을 치고서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엄청난 아주 앞으로 400년 후면은 더 심판받을 죄악의 땅이란 말이지. 그 땅이 거기에서 그 속에서 그냥 조그만 어느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뭔가 정착지가 없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세겜에서 그다음에 베델에서 또 유다 남쪽으로 막 내려가면서 아주 삶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천막 치고 사는 거지. 한마디로 텐트 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이제 거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배고프고 이제 기근이 드니까 또 애고로 나왔다가 다시 또 왔다가 아무튼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 아주 그냥 그 사악한 그들의 속에서 이 정착을 한다는 건 사실 다 사방이 다 천적인 거야. 너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73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번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 백성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냥 너무 초라하게 남의 땅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이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거죠. 보행자가 60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는 200 몇십만 뭐 대충 따졌을 때 뭐 일가족 뭐 4인으로 따졌을 때 뭐 250만 그러니까 종살이를 시작하다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광야로 또 나가서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쫙 그냥 무슨 이 뭐 필름 지나가듯이 쫙 그냥 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도 창세기로 갈 거예요. 더 자세히 이제 풀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왔으면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광야에서 똑바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말들을 안 들어. 아무튼 구약에서 안 된 것처럼 창조 때 안 된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못 가잖아. 그래서 모세 죽고 그다음 1세 다 죽고 그다음 이제 2세대 가죠.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빼놓고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 그런데 이제 누구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죽으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고 가잖아요. 모세가
니들이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데 내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 뻔하다. 이제는 니들이 들어간 땅에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결국 그런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취하는데도 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기만 하면 이겨. 그냥 발만 디디면 이겨. 이게 왜 그랬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서 그냥 여리고들 7번 돌았는데 무너져. 그냥 가면 죽어. 다 송장이고 시체야. 그냥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작전을 뭐 세웠어요. 뭔가 뭐 어떤 무기를 뭔가 개발했어요. 아니야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어. 근데 가면 다 이겨.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한테 침공당하고 메데바스한테 침공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한테 침공당하고 나중에 로마한테 침공당하고 그러고 나중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구원이라는 게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주님 앞에서 그냥 감사로. 그래서 막 느헤미야가 아까 진짜 뭐 우리 집사님 기도가 오늘 또 말씀하고 갔네.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얼마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 가서 성벽 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학사가 가서 그냥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뺏겼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안 지켜. 그러니까는 말라기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문을 좀 닫아라 그래. 더 이상 내가 너네들의 듣는 그 소리 내가 더 이상 이제 귀 막고 너희들이 드는 라인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는 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아. 성전문 닫아! 이러고 이제 암흑의 40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잘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돌이키셔서 그때는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걸 앞세워서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은혜들이 막 진짜 막 주옥같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망해도 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좁은 문이죠.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냈으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동행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예, 사실 구약의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시는데 자유 의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장에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다시 이제 동행이라는 모드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창조에는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야. 동행이라는 것은 양떼를 뒤에서 몰이해 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걸 몰이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뭐 하는데 인간들이 생각이 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숨겨졌던 비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았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는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 정이는 창고에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로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도 숨겨졌던 하나님의 예언. 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뭔가를 막 다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가서 그냥 불로 다 그냥 뭔가 멸망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세례 요한이 갇혀서 보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오시리가 당시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러면서 세례 요한줄 때도 헷갈렸던 거죠. 근데 뭐 세례 요한이 그 정도라면 사람들의 이제 기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나라 회복에 다 들어가 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그냥 마지막 종료줄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스라엘 왕이여, 막 우리 왕이 돼달라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 나를 믿는 자, 나와 하나 되는 자. 그래서 다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서 막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신약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성경 거의 번역이 다 그거예요. 그죠? 다 내 안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면 이거는 근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모두를 어떻게 바꾸냐면 동행해서 임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임재로 바꿔서 지금 이제 우리 속에 와버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막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도 이들의 온전 아주 뼛속까지 이들의 소원은 이스라엘 언제 회복해 주시겠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결국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AD 60년, 67년, 70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도 세 번째 기회야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다시 나중에는 이제 2000년 동안 역사가 증언해 주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그냥 학대 속에서 아주 그냥 죽음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됐던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것은 새가 그 새끼를 안에 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닭이 날개 아래 품음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던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해지라. 하나님 말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때가 되면 독립을 시킨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하나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거 진짜 작죠. 그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희망을 걸었어.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스라엘 이제 인구가 지금 뭐 이제 뭐 700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수가 2%, 그러니까 14만 정도 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거기 복음은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너 나 믿어라, 뭐 나 예수야. 그러니까 저한테 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나 봐요. 저는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만 맡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흑암에 사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한테는 그 시대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니 구약에는 꿈도 못 꾸는 이방인들이야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구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자기는 택함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도를 많이 봤어요. 지도를 많이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그 소아시아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서양을 또 건너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가야 마케도니아가 있어. 그리고 또 대서양을 또 건너가면 거기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그쪽에 또 있어요. 또 대서양 또 한 번 건너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서유럽 완전히 스페인 쪽에 완전히 그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 유럽은 어떤 모양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유럽에 지금 계시는 우리 이제 그 석성 교사님이 정말 기도 안 차서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은 고사하고 이제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이드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많이 유럽 우리 알다시피 유럽은 이미 다 이제 초토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지금 미국은 완전히 다 상업으로 어떤 무슨 장사 속으로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있다라고 이미 많은 여러 차례로 여러분이 이제 그 소리치고 들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제 동방으로 온 거예요. 여기 우리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마지막 복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마지막 시대에 나중된 자가 복이 있다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수 믿는 나라가 너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번에 다 넘어갔어. 한 번에 먹혀버렸어. WCC, WEA, NCCK. 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밖에는 더 이상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건물들이요 거의 다 성전처럼 만들어졌어요. 예, 그만큼 정말 그 어떤 그런 환경에서 문화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이 동양 아시아에 왔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한국이 지금 그나마 희망이었다고. 근데 95%가 다 지금 다원 종교로 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 한국 땅에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서경희 집사님 갔다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각 유럽에 남겨진 얼마, 그 다음에 미국에 남겨진 얼마, 또 그냥 여기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또 구석구석 남겨진 얼마, 그 다음에 한국에 남겨진 얼마, 교회 성도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은혜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대충 이제 거기까지가 창세기 우리가 중간 3분의 1을 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 받은 9월 24일 날 화요일 날 은혜 받은 얘기를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의 망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을 본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그 말씀이 진짜 나는 망한 자들, 그냥 소망 없는 자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소망 있는 니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소망 있는 너희조차도 너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난 너의 믿음을 본다.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왜 인간성을 보면서 왜 인간 저이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놈도 잘못하는 놈도 다 환경 속에서 가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요놈이야.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눈을 땅에다 고정시키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모든 섭리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섭리에다가 맞춰야지. 죽고 사는 건 우리의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속에서 살다 갔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왜 이 교회들이 왜 망조가 들려서 이렇게 망했냐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데려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다 보내버려. 왜? 다 눈을 아래다 고정시키게 하는 거야. 이제는 사단이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는 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이 있다고. 율법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성령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이게 성령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미 하나님을 아셔서 이미 옛날부터 방언 시작할 때부터 그 감사를 30년을 감사를 주시는 거야. 더 이상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방언은 감사다. 네. 나의 감사는 나의 방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희망 있는 소망을 둔, 약속을 둔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야. 의인 10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10명 속에서도 그 의인 속에서도 니들의 인간성을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중심을 본다는 거야. 인간성 보면 다 죽어야 돼. 지금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바라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에다 고정시키지도 마. 거기 신경 쓰지도 말라고. 다 사단이 아주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이 악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이제는 우리가 파는 권세인데, 이건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마귀 사탄 타락한 영들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알고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교회다가 죽인 이유는 다 이 땅에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혼적인 변화야. 인간성 변화야. No! 맞는 거지만 틀려. 육신으로 맞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틀려. 그죠?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속아.
양심 있는 사람은 더 속아. 그렇다고 어떤 양심이 없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착한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더더가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하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이제 모두를 바꿔서 지금 지금 성령 시대 이 시대는 지금 임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임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정말 0.001%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죠? 성령을 따라 어디를 향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한 대로 행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정말 이 흑암 속에서 암흑 속에서는요 반딧불 하나도 빛이 나는 거예요. 촛불 하나도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쓰레기죠 쓰레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심령이 생명이 이것에 전파되는 거야. 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체질까지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체질까지도 깨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요 이미 지금도 반응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먹혔냐?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힌 이유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멀었고,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이 저들의 행위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행위들이 저들을 부인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인간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아주 절여진, 아주 그냥 뼛속까지 아주 그냥 어떤 새겨진 그런 부분들이 뽑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율법이 성령 안에서 몰아 나가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지 주님이 오면 모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내용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이게 다 결국은 이게 다 정말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써주시는 이제 이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만나라는 거,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 육신으로 생각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쥐가 살을 어떻게 줘먹게 막 이러고 이 잔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니라. 그러니까 쥐 피를 마시게 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수가성 여인한테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그랬더니 이 물 나한테 줘서 좀 떠오지 않게 여기 오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뿐만이에요. 나는 내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부터 자유했는데 네가 뭔데 우리가 종으로 알았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유, 육신에서 속박한 것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다시 그냥 율법과 복음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같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그 멍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그냥 멍에를 그냥 아주 맞지도 않는 멍에를 갖다 매는 거야. 예수님표 명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표 명예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람과 형편과 사정과 그 체질과 그의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표 명예는 내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쉽게 이 멍에를 잘 매면 100kg도 우리가 100kg까지는 40kg 들을 수 있나? 20kg도 쌀한 20kg도 낑낑데 20kg를 갖다가 40kg까지 들 수 있어. 멍에를 잘 매면.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야. 내 멍에라고 얘기하셨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 그러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은 이게 멍에가 아니야. 이건 행복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 어거스틴 말대로 이제 나중에 멍에가 되지 않고 이건 어느 순간부터 날개가 돼가지고 하늘을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너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야? 니들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육신적인 문제로 힘들고 혼적인 문제로 힘들고 마음의 문제가 힘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신앙 문제까지 힘드네.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이게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짐이야. 지지 못할 짐을 너도 못 지고 그죠?
그냥 짐진 사람한테 그냥 엎어서 더 짐을 지게 하는도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가 해야 되고 뭐 그냥 안 될 땐 또 하나님 와서 막 아이고 대고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좀 풀어놓으면 또 지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세월과 모든 시간들을 다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지금 얘기하신다면 야 좀 누가 이 교회 문 좀 닫아라 또 이러실 거야.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 책 썼더라고. 교회가 망해야 예수님이 사신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이번 주에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늘 그 심판 속에서는 항상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 이제는 숨겨진 자들 이제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나마 한국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희망이었는데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제 한국에 남겨진 사람들 이스라엘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교회 수가 많아도 성도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7천의 사람을 숨겨 놓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숫자를 지금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숫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예, 저는 의미가 있어 얘기한 거예요. 전 속에 마음을 담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믿음을 보시는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을 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거야. 너한테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일을 시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물론 막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막 띠띠고 돌아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삶으로 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이 또 거의 자세가 바라야 그 사람이 또 우리의 어떤 신앙도 이 소리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그냥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뭔가 아주 그냥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고 그죠? 이런 어떤 뭔가 자세가 바르고 말이 언어가 바르고 삶이 바르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미 내조 임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왠지 귀신들은 더 두려워 떨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왠지 끌려. 왜 불은 불같이 불을 당기듯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도가 돼야 되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자체로 살아드려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완전히 너한테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구나.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 임재하심만 너에게 있구나.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들어 이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하다 올라가 동행하면서 동행이 어떤 동행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거야. 마지막 때라는 심판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동행하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주님의 복음에 사람이 어떤 그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변화로 주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갈라디아 보면서 또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보내신 성령님의 지금 인도하심이라고. 얼마나 이게 정말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아주 너무 명료하고 담백하죠. 아주 심플하고 아주 그냥 너무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더 이상 그 다음에 뭐가 있을려나 궁금할 정도로 아주 완전히 그냥 깊이 더 깊이. 아주 내 안에 더 안에 좁은 문 더 좁은 문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는 더 자존감을 가지고 더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